우리 이 말씀만 세 사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나는 어리석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의 면류관인 지혜로운 신부입니다. 신랑의 면류관이다. 그 얘기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인정과 존경을 받기 때문에 이 아내가 신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에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랑의 면류관인 지혜로운 신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를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순간 여러분들을 신랑의 면류관인 지혜로운 신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 믿을 뿐이지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앞에 있는 우리 제목 있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한 번 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잠언 31장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신 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전체 잠언의 31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잠언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잠언의 결론을 오늘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결혼한 남자들 있잖아요. 앞으로 결혼할 우리 소중이서부터 우리 소중이 결혼해요, 안 해요? 하죠.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네? 뭐야? 결혼할 모든 남자들은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지 그 배우자가 오늘 나와요. 이런 여인을 찾아봐야 돼요. 제가 좀 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를 쭉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여인을 찾아 어떤 여인들과 결혼하면 좋을까 하다가 잠언 31장 보고 제가 우리 아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곽은정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바꿔놔 버렸어요. 아멘. 이거를 우리 남편들은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써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신부보다 뛰어난 자로 이미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그렇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로운 남편의 면류관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면류관인 그런 존재로 이미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남자들은 자기 배우자 이런 배우자 찾는 거야. 요한아, 너 어떤 여자 만날 거야? 오늘 이 여자 만나면 되는 거야. 아멘이지? 다윗, 너 결혼할 거지? 결혼해, 너 결혼해야 돼. 아니,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우리 예성이도 마찬가지고. 석중아, 이런 여자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죠? 저는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금식하고 이런 여자 찾았어요. 우리 아내요, 바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믿어져. 나는 아멘이라니까요.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은 신부인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본보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빨리 지나갈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여인이 그 여러분 설교 딱 들으시잖아요. 그 끝무렵 쪽 가잖아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살아? 우리 아내가 그랬다니까요. 이거를 유대인들은요 이 잠언 31장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아내에게 불러줘요. 아내에게 이걸로 찬양해줘요. 감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 잠언 31장 읽었더니 아내가 기분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근데 오늘 들어보세요. 살 수 있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딱 보니까 이 앞에 보세요.
자, 말씀만 제가 적어놨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 가장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여자가, 여러분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의문문이잖아요. 이런 여자를 찾기 쉽다 어렵다? 이런 여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만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런 사람 없구나. 그런 그렇지. 없구나. 이게 포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배우자를 찾기가 어렵는데, 이런 여인을 찾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여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바로 지아비의 멸관이 되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남편까지 남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문문을 보면 이 의문문이 어디 비슷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신약에. 제가 이제 말씀에 여러분 이번 주에 보내드렸었죠. 마지막 때에 고난이 올 것인데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 이 현숙한 여인을 내가 찾기가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식 소리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과연 이 현숙한 여인을 내가 과연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마지막에 제가 결론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여인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기에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말씀 제가 11절부터 쭉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돼요. 자, 우리 11절 보니까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자,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전적으로 아내를 믿고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쭉 나와요.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다음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안 적었습니다. 산업이 핍절치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게 뭐냐면 핍절하지 않겠다는 얘기냐 뭐냐면 약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 때문에,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부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가정이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한 인정과 존경까지 받기 때문에 이 남편이 나가서 부정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삶을 이제 그 이후에 우리 13절부터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아내가 가정에 재정적인 보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적으로 보탬만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기쁘고 즐거움과 행복, 가정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 아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엄마가 엄마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에게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엄마의 도리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이후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13절도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13절 딱 보니까, 자, 한번 읽을게요. 13절,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솜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옷 만드시는 분, 양털은 뭐예요? 겨울옷. 배는 뭐예요? 여름옷.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옷을 만들어요. 예. 뒤에 보면 그 19절에 뭐예요? 솜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이제 물레질 한다는 거예요. 실을 뜯고 옷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부담스럽죠? 옷 안 사고 집에서 만드는 정도, 야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만들 장비를 사야죠. 그래서 만들 장비를 사주세요. 아내한테. 아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 장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집에서 옷 살 필요 없어. 집에서 다 우리 박현님 집에서 다 만들어 주는 거야. 할렐루야. 또 여력이 생기면 우리 나도 한번 해줘. 하늘 나 옷 한 생기겠다. 할렐루야. 혹시 또 한복 만들어 오는 거 아니야? 개량 한복? 펑퍼짐한 거 이거 저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종을 건드릴 정도면 이 여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부자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이 직접 자기 가족들과 자기 집안에서 함께 있는 집안의 식구들, 종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물레질을 통해서 실을 뽑고 옷을 만들며 심지어는 거기서 만든 것 중에 조금 더 만들어서 내다 팔아요. 그래서 돈까지 벌어와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 벌어와요, 안 벌어요? 남편이 주는 것만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예? 집에서 만들고 남편이 벌어오지 않아도 예,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벌어서 가정 살림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럼 집안에 돈 줄 필요 없겠다. 그 부자 되죠. 자, 근데 오늘 결론이 뒤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근면해요. 여기까지 읽으니까 우리 아내가 더 이상 안 들어요. 옷 만들어야 되지, 또 나가서 장사해야 되지. 우리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 더해요. 예. 14절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이 감당이 안 되죠. 집에서 만든 그 옷 있잖아요. 옷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팔아다가 그 남는 이윤을 가지고 집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국의 진미를 사다가 집안의 식탁으로 꾸미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장사해서 번 돈 가지고 가령 러시아산 대게를 사다가 우리 집안 식탁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벌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깨어있잖아. 오늘 최고로 인한거지서 은혜 많네.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 매일 밤마다 러시아산 대게 각 나라의 산의 진미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도 안 줬는데 자기가 벌어다가. 이거. 그리고 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요. 저녁에 늦게 잤는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면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음식을 또 만들어줘. 와,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근면하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집안에 섬기고 있는 종들에게까지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자비롭고 희생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자, 있습니다. 다 큰 소리 읽어야 돼요. 시작. 이를 정하여 맞죠? 시작. 이를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멘. 새벽같이 일하는데 밤에 등불을 안 끄고 밤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그 언제 자요? 야, 이거 완전 철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새벽에 잠깐 자는 거야. 여러분, 종들에게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일을 분배해요.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일할 양과 어떤 일을 맡길지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일을 분배하여 맡기고, 그리고 가정의 미래를
행복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밭을 고른 다음에 남편에게 밭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남편이 구매 결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고르고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신중한 지혜로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중하고 지혜로운 투자는 하셔야 돼요. 근데 잘못된 거에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합법적이 아닌 거에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옳은 투자는 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구매 결정을 하면 밭을 신중하게 고른 다음에 거기다가 포도원을 일궈요. 그 포도원에서 열매가 나잖아요. 포도 열매, 포도 또한 뭐 건포도, 또 포도주 이런 것들 생산해서 그걸 또 내다 팔아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자기 식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하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바로 계획적이고 신중하며 근면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요, 계획적이다, 신중하다, 이것은 다 성품입니다. 이게 바로 근신이라고 하는 지혜의 영역의 한 부분인데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계획적이고 준비하면서 신중한 것, 그게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한번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만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얻은 부를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일과 심지어는 이웃에게 째다카,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이웃을 돌보는 일,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그 번 수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종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홍색 옷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홍색, 여기 있죠? 여기요. 홍색 옷. 이 홍색 옷이요, 비싼 거예요. 최고급 원단이에요. 일하는 종들에게까지 그냥 안 좋은 원단 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원단을 가져다가 옷을 주는데 그 최고급 원단을 어디다 써요? 겨울옷. 눈이 와도 겨울에 그 사람 옷이 두터운 옷인데 그 사람 두터운 옷에 겉옷이요, 최고급 원단을 사용한 겨울 옷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냥 얼마나 준비하고 꼼꼼히 자기 집 사람들을 돌봅니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까지도 돌보는, 그런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사실 신명기 15장 7절 8절,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다, 여기 지금 손을 펴다 있잖아요. 손을 펴며, 여기 지금 손을 펴며 손을 내밀며, 이게 이웃을 돕는 모습이에요. 근데 신명기 15장에 가면 가난한 사람을 내 형제를 위해서 손을 내밀다, 그 얘기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 우리 22절 보셔야 돼요. 자, 22절 좀 안 넘어간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자,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지혜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재산으로 가정을 돌보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남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제와 긍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째다카가 먼저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남을 돕고 그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집안에 장식을 하는데 그냥 대충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고의 것으로 집안 장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 장식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세마포와 그 당시에 구할 수 없는 멋있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품위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적어놨냐면 고매한 기품을 지닌 여성으로서 자신을 가꾸고 적당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아끼는 일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사치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이 사치자, 그건 죄잖아요. 그런데 남을 돕고 나머지 것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것을 자신을 가꾸는 일에 여러분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 없다? 무조건 가난하게 산다?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난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알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우리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 따라서 하세요. 재영생, 재물과 영생과 생 아닌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죠? 재물은 뭡니까? 재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풍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은 뭡니까? 높임을 받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까지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영광은 뭡니까? 영생은 뭡니까? 생명은 뭡니까? 그거는 생명도 있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하시고, 세 번째는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니 부를 누리는 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어서 막 힘들게 살지 않아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남을 돕고 또한 그 나머지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내도 알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집회 끝나고 어디 갔다 오면요, 저는요 혼자서 좀 밥 사 먹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안 먹고 예수님이랑 단둘이서, 예수님도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한 걸 딱 진열해 놓고, 원성아 수고했다, 최고야,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맛있게 탁 먹어요. 예수님도 못 드시니까 제가 먹을게 이러면서 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저 못 썼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정말 수고했을 때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을 가꾸고 아끼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할렐루야, 아내 때문에 이 남편이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자, 우리 14장 1절 보니까 나와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남편이 인정받고 존경받습니까? 아까 우리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잖아요. 여인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집안이, 가정이 풍성하고 남편이 나가서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여인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집안의 재물이 풍족해지고, 남편이 나가서 우리 나가서 인정과 존경 받잖아요. 그죠? 안 받아. 존경 받으니까 지금 이 기업에 가봤더니요, 이 모든 일이 우리 인한권지서에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일복이 터졌어요. 인한권지서에 진짜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진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니까 인정하니까 해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래잖아. 좀 잘해봐.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줄이면 이제 금방 끝날게. 이진아, 알지? 잠깐 기다려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와. 지혜의 유무가 집안의 몰락과 행복을 결정해요. 뭐라고요? 이진아 잘 들어야 돼. 너의 지혜가 집안의 몰락과 행복을 결정하는 거야. 아멘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잠깐 기다려. 내가 빨리 끝낼게. 자, 우리 24절 31절 넘어가잖아요.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며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안 나왔어요? 시작. 자기의 집안을 살피고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으니 그의 자식들은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나왔죠? 야, 이 잘 안 넘어간다. 야, 제가 안 했나 봐요. 제가 읽을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고. 이 나왔죠? 그렇죠? 안 나오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어이구. 24절 보이시죠? 자, 이제 해볼게요. 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녀는 먼저 자기 집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다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5절 보니까 25절을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은 능력이잖아요. 그죠? 예, 어떤 능력이에요? 집안의 대소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 그렇죠?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종들에게 일을 분배하고 이 가사 관리 능력과 옷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일구고 수익을 내는 생산력, 집안에서 생산한 옷과 농작물로 가정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상업활동, 신중하게 포도원을 고르는 지혜로운 경제활동 능력까지 이 여인은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좀 멋있죠? 여러분, 존귀가 뭡니까?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위엄과 아름다움의 뜻인데 뭐냐면 그녀가 만드는 고운 옷보다 더 뛰어난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존귀가 어떤 성품이에요? 오늘의 결론, 그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품이에요? 근면하고 성실하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한 이 고매한 기품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품이 느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고매한 기쁨, 고상하고 높은 그런 기쁨, 성품이 느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보일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고매한 기쁨을 가졌다. 와, 멋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품위가 느껴진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점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능력을 가졌고 뛰어난 성품을 가졌기에 자녀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27절에서 29절 아까 읽었던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냐고 자기의 집안일, 그렇죠? 28절에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남편에게 덕행이 있는 여자라고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받는 이유가 능력 플러스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30절과 31절이 바로 결론인데 결론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우리 두 말씀 같이 읽어야 돼요. 자, 26절 이 말씀 같이 볼게요. 26절과 30절 3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보세요. 이제 결론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이렇게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인내의 법을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 말씀의 말씀.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 무슨 얘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결론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이 여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아멘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이것을 얻을 수 없어요. 아멘이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알았지? 다시 들어야 돼. 마지막 들어야 돼. 어디 가?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노력해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밤새고 새벽에 일어나고 옷을 만들고 경제 활동을 하고 생산력 일을,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너는 못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가 나를 경외하면, 이 잠언의 결론이에요. 너가 나를 경외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죠?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맡겨진 일을 훌륭하고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어떻게 훌륭하고 탁월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잠언의 시작과 결론이에요. 잠언 1장 7절 그리고 9장에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우리 잠언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보십시오. 이게 잠언의 시작과 끝인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이죠? 자, 이 말씀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예요? 근본이란 말은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중요하다. 뜻이, 근본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훌륭하고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훌륭하고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일기로 적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먼저는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인, 또한 지혜로운 신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배우자를 얻어야 돼. 요한아, 알았지? 이러한 배우자 찾으면 돼. 예중아, 대학 이제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그런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신부로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그런 자를 통해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에 우리 일어나 열방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맡겨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